순간순간 매일 아침마다 주시는 그거,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부딪힐 때 평소 같으면 확 열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걸 참아야 되잖아. 근데 열이 올라오려고 할 때, 갑자기 놀랄 때 잽싸게 내 가슴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경청하는. 그래서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해서 나도 평안하고 나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형편을 이해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평안케 하는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체험할수록 현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더 여유가 생길 거라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실패를 경험했을 때 절대로 앞서지 말라는, 안 된다라고 절대로 결정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생각하지 말라는, 그냥 조금만 홀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려는 거예요. 말씀 안 하시면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일주일이고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일만 벌어지지 현실적으로도 손해나는 일은 안 시키신다고. 인내할 수 있으면 열받을 일이 적고요, 분하고 섭섭할 일이 적습니다. 인내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눈이 열어주시면 사람이 다 그러니까 저한테 누가 와서 막 칭찬하고 잘하는 사람이나 저한테 삐죽거리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도 좋아하고 이 사람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어떤 때는 저에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저한테 훨씬 도움이 될 때도 많아요. 저에게 칭찬해주고 물건을 사다 주는 사람이 저를 훨씬 나태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려면 기다려야 돼. 기다려.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맺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거 뭐냐, 말씀하시기 전에 절대 뛰지 말아요. 야구 선수 중에 제일 한심한 놈이 도루 하다가 죽는 놈들. 코치가 사인도 하는데 지가 뛰어가지고 죽으면 맥이 확 끊겨가지고 그 게임이 아주 이상하게 돼. 단 한순간에 흐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전도하러 간다면 나 전도하지 말라 그러죠. 이놈의 교회는 전도도 하지 말라 그러고 욕하더라고요. 언제 전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 내 가슴이 정말로 타오르는데 그 불이 다 꺼지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데 하나님께서 너 누구 찾아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씀할 때,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가? 거기까지만 해야 돼. 응? 제가 거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해가지고 물음표를 딱 찍으면 못 가요. 제가 가라 이게. 가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이 누적될 때 사람이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하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서 뭔 얘기를 하죠? 문간에서 주님 난 몰라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하고 들어가서 그냥 있으면 마음에 내 가슴에 눈물이 맺혔던 아픈 얘기를 술술술술 털어놓게 되고, 그게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왔는데 집에 왔을 때 며칠 있다가 고맙다는 전화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내가 찾아가야지 가가지고 개망신하고 주님 망신시키고 시간 낭비하고 그러지 말라. 그러면요, 제가 늘 궁금한 건데요, 기다리다 보면 기회를 놓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과거 한 10여 년간 그 침을 한 보따리씩 들고 주말만 되면 선교하러 떠나고 그런 생활을 한 10여 년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 많이 역사를 하셔서 참 감사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세례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장로니까 세례를
주면 안 된다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안 해주고 그러면 어느 교회든지 찾아가서 세를 받으셔 그런 얘기만 하고 왔는데 성경에 보면 목사님만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구절이 없어요. 성경. 또 목사라는 말은 어딘가 한 군데만 딱 목사와 교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딱한 구절 한 마디가 있어요. 그 외에는 목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전부 감독, 장로, 목사는 같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왜 같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이 나도 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럴 때 그 장로된 사람은 왜 세례를 주면 안 되는가? 그게 궁금해요. 또 하나 축도 있잖아요. 축도도 목사님만 축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에. 근데 왜 축도는 꼭 목사님이 해야 되고 전도사님도 못하고 예배 끝날 때 보면 주기도 축도 대신 주기도문으로 해서 끝내고 이러거든요. 근데 보면은 축복 기도는 다 할 수 있어요. 보면은 제가 우리 애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 할 수 있고 누구를 위해서 축복 기도 할 수 있어요. 야곱이 흉년 때 자기 아들 따라서 갔을 때 그 왕이 야곱을 축복해달라는 그 축복 기도 해줬어요. 근데 축복 기도하고 축도는 다르다 이러면서 축도는 아마 안 된다 이러거든요. 이 성경이 어디 그게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 구절은 대지 못해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 기회를 놓치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이 경전화 작업을 거친 게 소위 말하는 몬타너스 운동, 이단 운동에 대항해서 몬타너스가 누가복음만 복음서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다 해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복음서를 모으고 그 결과가 뭐냐면 계시는 종결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신앙의 실천면에서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꼼짝하지 마라 하는 얘기는 지금 보수적인 교회에서 특별 계시는 종결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거는 이 특별 계시를 기록한 말씀이 있으니까 이것만이 유일한 계시고 개개인에게 하는 계시는 없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키고 이거를 강론하는 책임을 장로에게만 줬어요. 장로 중에서도 강론장교 목사에게만 이게 준 거예요. 7위 장로에게는 강론권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도행전이 그러면 쓰여지는 게 끝났느냐? 경전으로서의 권위는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임팩으로서의 영향력으로서의 사도행전은 계속 쓰여지고 어떤 경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47년 동안 말없이 봉사하다가 가신 그 수녀의 이야기, 저한테는 제가 학위를 받고 일반 고려대학을 나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제가 모셨던 이름도 빛도 없는 아주 20-30명, 30-40명 모이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어렵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낮에 나가서 청소를 하고 시간이 늦으니까 절 보고 성경책을 가지고 픽업을 오래서 제가 모시러 갔는데 그분이 먼지를 툭툭 털면서 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강전도사 왔어 하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 모습이 저한테는 경전보다 더 큰 임팩을 줬어요. 사람들에게 임팩을 주는 경전은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도권에서 묶어놓은 거는 그만한 이유는 있어요. 질서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장로님이 선교를 가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그 고난을 위임해 줄 겁니다. 하십시오. 그래서 최의승 장로라는 분이 와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선교를 1년에 몇 차례 교회만 90몇 개를 지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저한테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득부득 안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이 지금 장로로 있으면 프로페셔널 장로인데 지금 안수 받으면 아마추어 목사로 끝납니다. 왜 그 짓을 합니까? 하지 마십시오. 근데 본인의 신념이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제가 말렸었죠. 아마추어 목사로 끝날 수 있대. 45 넘어서 목사 되면 아마추어로 끝나요.
목사 짓을 한 20년은 해야 이게 손끝에서 이게 사랑도 나오고 솜씨도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축도 아무나 해도 되죠. 근데 어느 날 장로님처럼 어느 정도 된 사람이 하겠다 그러는데 교회 나온 지 열흘 만에 내가 축도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무슨 근거로 말립니까? 그러니까 이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클레몬트에서 그 목사님들을 가리키는 신학연구원 원장을 할 때 가장 계시를 많이 받는, 모든 교인이 계시를 많이 받는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신신학을 가르쳐달라. 왜 그러냐? 교회 질서 유지가 안 된다. 다 계시 받았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나올 때 이걸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어를 하려면 목사님은 매일 40일씩 금식해야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현실과 이상의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지금 그러면 현재 있는 기독교가 예수님하고 세례요한을 죽인 바리새인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금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은 질서를 파괴하신 분인데 그 시대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성막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고 그 사람들이 그 회개 그 기도를 들을 수 있었는데 세례요한은 갑자기 요단강에서 물에 그냥 푹 빠져나갔는데 제사 안 받았다.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망상 걸린 사람들이 계시 받아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 컨스피러시 티오리인데 자기가 FBI, CIA가 쫓아오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다니. 제가 여러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게 망상인지 계시인지 어디까지가 질서인지 어디까지가 바리새적인 횡포인지 그 구별이 참 어려워요. 현실에서는. 근데요, 그 제 말은요, 그게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만든 율법에 자기들이 갇힌 것 같이 지금 기독교도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교리에 성경 말씀에 따르지 않고 예수님 이전에도 SNF파가 있었고 예수님 이전에도 사막으로 사람들을 끌고 나간 계시 예언자가 있었고 혁명의 선봉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예수님의 운동을 구별할 수 있는 것, 바리새인들 운동하고 예수님의 운동을 구별할 수 있는 것, 예수 운동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기 희생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 힘도 없어요. 하늘의 신비를 깨닫고 이론을 잘 말하는 게 있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른 운동보다 더 살아남았고 더 역사할 수 있었던 그것 우리가 고백하기에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우리가 고백하기에는 예수 운동의 가장 핵심은 자기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Self-giving love. 다른 종교는 자기를 주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살아남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줬어요. 거기서 바울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마침내 자기를 준 거예요. 기독교가 약했지만 그 사회에서 끝내 살아남고 그 사회를 이겨버린 거는 기독교인은 죽었어. 근데 기독교가 그 사회의 그 시대를 그 문화를 극복한 거는 힘은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사랑이었다. 역사는 그렇지 않은데. 어? 역사는 그 이후로 일단 초기 신자 뭐 그때는 캐톨릭이지만 2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죽였고 그 다음에 루터가 개혁을 해가지고 지금 개신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의 그 희생정신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회에 봉사하느냐 하면 결국에는 지금 문제는 네. 남 얘기하지 말고 네. 제 자신이 네. 넌 내 자신이 그 문제에 질문하면 답하면 돼요. 아니요,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까 이번에 말씀하신 같이 말씀을 기다려라. 그러면 만약에 배가 구멍이 나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내가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지 헤엄쳐가 나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다려요. 기다려야 된다. 네, 저는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배에 구멍 나기 전까지는
내가 한 건지 하나님이 하신 건지 우리 구별을 잘 못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멍이 나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기 전에 지가 구명조끼 타고 그 구조선을 끊어서 지 혼자 살자고 끊고 나가요. 여러 사람 죽이고. 그래서 그 아까 47년 헌신하시는 그런 수녀님들 그런 얘기가 교회사에서 끊긴 얘기냐? 외람되게도 의인 10명이 계속 살아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347년인가 국교로 인정받기 전에 거의 300년 이상을 핍박받으면서 했고 347년에 교회가 된 다음에 한편으로는 넉넉하고 편안한 삶을 산 사람도 있지만 많은 수사들과 수도사들과 신부님들은 사막에서 또 남들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계속 살았죠. 그리고 루터의 일생은 수도 원장으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을 자기는 거의 감옥이나 마찬가지인 데서 거의 정신질환을 알아가면서까지 진리를 향해서 버텼고 그런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임팩을 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켈빈이나 그 이후에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성공과 풍요로움을 거뒀느냐? 그렇진 않아요. 당대에 성공하고 당대 개혁을 일으킨 사람은 사실은 많진 않아요. 굉장히 드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그분이 현실에서 성공했느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이용도 목사님 현실에서 성공했는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김재준 박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명하고 장공 김재준이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끊임없이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늘 치여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기 참 어려워요. 근데 제가 질서라는 굉장히 패시브적이에요. 듣기가 제가 이게 말씀을 듣기가요 굉장히 패시브적이라 가지고 성경 말씀 굉장히 이게 좀 찾아라 그러면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는데 목사님 말씀은 정반대로 패시브로 기다리라. 오케이. 그러면 그 끝 뒤절에 뭐라고 돼 있어?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뭘 주신다고 돼 있냐고. 생선을 준다고 돼 있어요? 계란을 준다고 돼 있어요? 아니면 뭘 준다고 돼 있어요? 자기가 소망하는 걸 아니요. 성령을 주신다고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끝까지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췌해가지고 오해받은 게 있어.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교회 가르침이 내가 구하는 것을 준다고 가르쳤는데 성경은 절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남한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게 마태복음이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기의 대답이 누가복음에서는 제일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왜곡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수동적으로 얘기하라는 얘기는 뭐냐? 날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돼 있거든요. 바울의 얘기의 핵심이 그거예요. 십자가에 매일 매달아 죽노라. 내가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거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나를 죽인다는 얘기는 내가 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고 있다는 게 아직도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하고 애쓰는 것 같더라도 내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특히 갈라디아서는 그걸 강조해요. 그래서 아까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내가 의지하고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왜? 그때 내가 기댈 데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이건 소극적인 게 아니고 그때 비로소 my passivism이 positivism으로 긍정적인 소망으로 바뀌는 그 자리가 있다는 게 내가 나한테 대해서 절망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업사이드 다운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최후 승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을 때
내가 나에 대해서 포기했을 때, 내가 세상 소망을 놓았을 때,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내가 그냥 목 놓고 있을 때,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다는 힘과 할 수 있는 길과 할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는 게, 그걸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는 게. 왜 그러느냐? 지금은 더 젊어서인지 몰라도 이제는요, 제가 그 속해 가서는 얘기를 하는데, 언제는 혼자 무슨 일을 못하겠어. 힘이 딸려서. 내가 물을 잠그잖아? 물이 새. 그 젊은 애들한테 야 이거 좀 다시 잠궈라 그러면 쭉 한 바퀴 더 돌려.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좀 너그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걘 힘을 가졌고 나는 지혜를 가졌다면, 내가 부지런함을 가졌다면 걔는 나태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그걸 내가 수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 못해도 걔는 내가 안 갖고 있는 장점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용납해주고 그 장점을 같이 쓸 수 있게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장점이 있죠. 그러나 단점도 있죠. 근데 우리가 과거의 바리새인들하고 뭐가 다르냐? 왜? 그거 비판 100번 옳아요. 100번 옳은데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했던 실수로 되풀이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되풀이하지 말자는 얘기는 뭐냐? 여기에 갇히지 말고 각자에게 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각자의 직분에 맞게 주는 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제이 씨한테 예를 들어 하나교회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 건지는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들리면 망상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미국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는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한 신앙인으로서, 한 신학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까 축도권이나 이런 어떤 질서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내게 반드시 얘기하시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걸 듣기를 기다리시고 들은 다음에는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목이 꺾이는 아픔이 있더라도 실천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못하겠냐고 이제 항복할 때 이게 딱 잡힌다는 거예요. 보통 여기까지만 가고 말아. 내 손을 펴서 더 이상은 하고 우리 손에서는 놓았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을 체험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이론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야 됩니다. 예, 그거는 제가 여러 번 체험을 했는데요. 네. 지금 생각해봐도 분명한 것은 이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환자는 내가 만져보니 쳐다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한테 왔을까? 이때는 진짜 앞에 깜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하면 그게 너무 놀라운 그 은사가 나타나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다가 한 가지 덧붙이는 거는요, 뭐냐면 우리도 무슨 2만 몇천 볼트 만지고 할 때는 더 조심하고 기도하죠. 근데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나사 하나 돌릴 때도 그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아주 쉽고 평범한 일을 할 때도, 의뢰 당연히 하는 일을 할 때도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 집에서 된장찌개 끓이면서 애들 밥 먹이면서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게 쌓여서 그게 되는 건데, 한번 그런 놀라운 예시를 해주는 거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예시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에 24시간 살아있어요. 쉬운 거는 내가 하고 어려운 거는 기도하고 하다 보면 진짜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내가 저지르고 많은 실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쉼표만 찍어놓으라. 네? 거기다 물음표든지 마침표는 절대 찍지 마라. 문장을 끝내지 말면 그만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이 예수는 승질 급한 놈이 믿기 참 힘든 존재야.
승질이 좀 느긋해야 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깊은 데서부터 싹 밀어서 이거구나. 그럼 또 어떤 급한 놈들은 먼저 뛰쳐가요.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지 말고 걸어가는 발걸음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안아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 하면 들어주시는 것 같고, 찬송하고 눈물이 핑 돌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쉬운 일도 하나님과 같이 하고, 어려운 일을 닥치면 또 같이 하고, 내 말을 사람이 잘 들어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사람이 지독하게 땡꼬집을 피면 그때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고비를 넘기고.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말 그대로 같이 사는 생활, 그게 참 필요한데, 그 시작이 언제냐 했을 때 절망이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감지력이 커져요. 네, 그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평소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가득 있는 거를 느끼면 훨씬 하루가 좋습니다. 내 맘대로 안 살고 내 기분에 좌지우지 되지도 않고, 옆 사람이 나를 막 갖고 흔든다고 해서 거기에 가지 않고 그냥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사는 생활. 나는 이게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매일의 간증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그걸 체험하고 와서 우리 서로 한번 간증해 봅시다. 되겠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성령의 열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을 얘기했는데, 우리 마음과 우리 감각과 우리 눈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으로, 가슴으로, 온몸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굳어진 이 감각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온 하늘에, 온 땅에, 온 삶의 어케이전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가 계속 늘어지는데, 예배도 10분 더 했고 성경 공부도 10분. 여러분들 시간을